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순리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에 대한 이치나 도리,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순리적으로 하자. 순리적으로 풀자. 이럴 때에 순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순리의 반대는 억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의 반대는 순리일 수도 있겠다. 모든 문제는 억지로 풀 것이 아니라 순리 가운데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불교에서도 이 순리하고 비슷한 이 어감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다 불교 용어예요. 인과응보라는 단어. 인과응보라는 말 우리가 가끔씩 쓰곤 하는데 이것도 사실 불교에서 나온 말이죠. 그다음에 뭐 사필기정이란 그런 표현들, 이런 이 뜻들이 다 순리라는 말로 대체 사용되어져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울리네요. 오늘 하우링이 좀 나네요. 그래서 이왕이면은요, 순리라는 그런 말보다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은혜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리란 말을 뭐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리는 불교적인 색채에 좀 더 가깝게 좀 이렇게 밀착되어 있고, 역시 우리 기독교적인 단어는 섭리라는 그런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섭리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돌보심이 언제든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리를 말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섭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섭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사항들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가정과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통받는 것이 나를 향한 어떤 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셨단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 가족들을 위한, 내 민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어서 날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신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한마디로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하나 흠집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순전한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은 있었던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던 가장 완벽했던 성경상의 인물을 찾아보란다 할지라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요, 구약에서는 요셉이라 그렇게 꼽는단다 할지라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고통과 억울함, 슬픔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까지는요, 적어도 그랬습니다. 사실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 자체, 사실 이것을 허물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형들이 그 꿈을 꿈으로 받아주지 못했었던 속 좁은 형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그러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형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자기가 꾼 꿈을 형들 하나라고, 형들 그냥 일부러 그냥 막 성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 요셉은 막내였지 않습니까? 그럼 막내니까 좀 귀엽게 생각해 주면서 그래 꿈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고 포용해 줄 수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근데 형들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형들의 감정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동생을, 피부치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 보고를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사자의 맹수에 찢겨가지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거짓 보고까지 한 그런 어떤 이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보다 동생 요셉을 노골적으로 좋아하니까, 편애하며 좋아하니까 동생 이 요셉이 눈밖에 나버린 거예요. 그래 요셉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으니 형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진 거예요. 형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이렇게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한다고 이게 형들 앞에서 마구 까불고 지금 꿈 얘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제 우리 머리 위에서 놀려고 꿈도 그런 꿈을 꿔? 이러면서 자기 뜻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좋은 눈으로 동생 요셉을 보았다면 요셉이 이런 꿈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와, 꿈대로 되면 요셉 참 좋겠는데 그래 한번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해봐. 이렇게 넉넉하게 동생을 인정해 주었으면은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 여기서 섭리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음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섭리. 형들의 그 시기 질투로 요셉이 그렇게 버림받아지고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 완전히 꼬일대로 꼬여버리게 된 그런 요셉의 삶. 이 모든 것들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시기 질투라는 것 자체는요, 당연히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소욕적인 겁니다. 안목적인 겁니다. 정욕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바로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는요, 그 시기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뼈를 썩게 한다고까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시기 질투를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 계신단다 할지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애굽의 바로 왕 같은 케이스가 또 이런 케이스입니다.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이 TV 보도를 접하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스페인에서는 이 분리 독립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스페인은요, 연방 정부들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연방 정부들이 이제 중앙 정부에 의해서 이제 다스림을 받는, 치람을 받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바스크, 발렌시아, 카탈루냐, 카스티아 등등 그 가운데 속에서 이 카탈루냐라는 이 사람들이 자치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거기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거기 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사실 무시 못하잖아요. 스페인 하면은 마드리드 아니면 바르셀로나를 우리가 먼저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지역 투표까지 하고 독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인 스페인에서는 이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급기야 스페인 검찰이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이 카탈루냐 지도부를 반역죄로 몰고 또 수사까지 한다고 밝혔고 지도부는 지금 망명설까지 지금 막 보도가 되어지고 지금 이 스페인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어요. 이 독립의 문제 때문에 한쪽에서는 독립을 하겠다. 중앙정부는 안 된다. 그것만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독립 못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못 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통차 있으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의 마음이었는데 여기에는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사실 우리의 악한 본성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넌센스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할 것 같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눈 녹듯이 풀어주셨어야 되는 것이지 왜 강팍하게 하셨는가? 우리 생각은 사실 거기까지예요. 사실 이걸 그때 당시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평과 불만밖에 있을 것이 없어요. 이때는요, 우리 생각과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유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는 현실은 이렇지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이렇지만 그래도 분명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을 분량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본다면 이건 불통이고 불만족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됐지. 이제 좀 기름진 땅에서 좀 자유한 삶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왜 이래 순탄치가 않은 거야? 왜 자꾸만 이렇게 막혀지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왜 안 도와주고 뭘 하시는지. 애굽 왕의 바로도 이스라엘 하나님도 모세를 향하여서도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고요. 우리 생각에는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430년의 기간이 매우 길었었던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430년도 그리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완고한 고집, 그런 이런 습성들, 이런 체질들, 악한 본성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지름길도 하나님께서는 다 마다하시고 삥 돌아서 40년을 가게끔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할지라면은 40년의 그런 시간이 결코 430년이라는 그 시간이 결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다는 얘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로 이러할 때에 그런 판단마저도 그러한 불평마저도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라면은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깨닫게 되죠.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요셉이라는 인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형들한테 꿈 한번 얘기했다가 그때부터 아버지와 이별, 가족들과 이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까지 그렇게 절박한 위기 상황까지 지금 봉착되어 있어요. 이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혹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야 요셉이 형들의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끌려가고 또 모함으로 인해서 제수로 끌려가 감옥살이를 하고 이 정도 된다는 할지라면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서는 이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판단마저도 유보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완벽한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인간이다 보면 솔직히 왜 없었겠어요? 요셉도 감정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인데 형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결코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순간순간 성강처럼 막 번뜩이는 그러한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미움의 감정들, 불평의 감정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다 날려버리는 그러한 노력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악감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인간이라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서운함이나 원망이나 미움의 감정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착하지 못하도록 날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의지를 갖고 있어 버리려고 노력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도 많이 있어요. 솔직한 겁니다. 잊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 잊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속 깊은 곳에서 또 쓴뿌리가 올라와서 그 감정이 도로 생겨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많이들 그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결국 다 잊고 다 깨끗이 청산한 것 같았는데, 용서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관계라는 것이 정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감정, 특별히 이것도 역시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희노애락 가운데 속에서 이 노와 애, 즉 성냄과 이 슬픔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 갖고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지금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그러한 이 지고지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요셉은 이것을 했어요. 내가 다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번 묵묵히 견뎌보고자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형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감정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요셉은요 한번 자기 자신을 또 시험도 해본 겁니다. 결국 요셉은 나중에서야, 자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이르러서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찾아왔었을 때 그로 인해 형들과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타여 야곱의 그 아버지의 70인 식구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되었었을 때 그때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형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게 솔직한 거죠. 그게 현실이었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헤아려고 한 건 맞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이렇게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그런 가졌었던 이런 시기, 질투로 인해서 사건이 시작된 건 맞아요. 거기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진 않아요. 거기는 복잡하게 미묘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감정들이,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사단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형들에게 없었단다 할지라면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단다 할지라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 크게 예민해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넉넉한 형들이라면은, 그래 동생아, 네가 이 형님들보다 더 잘 돼야지, 그래 꼭 그런 사람이 돼, 아마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런 형들이 가졌던 이 시기, 이 질투의 마음을 그럼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냐?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고 하셨단다 할지라면, 그렇다면은 요셉의 형들에게도 이런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들게 하셔서 요셉을 구덩이에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었는가?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에는요 절대 시기 질투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결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시기 질투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심어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느냐? 사탄은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런 마음을 누가 심어줬느냐? 사탄이 심어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니까, 생각과 의식 속에 그런 마음 갖게끔 심어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기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이 사탄의 영역에 속하는 감성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즉 이것이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가장 극명한 그런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었을 때 심어주었었던 그 시기하는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악한 본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들은 그들의 악한 본성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셨던 것뿐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기한 질투만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렇게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이용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마음들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간혹 어떤 사람을 이렇게 연단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시든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본성도 그 자체로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만은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악한 본성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가 있으셔서,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무슨 섭리가 있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라든지 미움의 마음이라든지 이 질투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쓰신단다 할지라도 내가 뭐가 분깃이 있겠어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잘했구나. 너희의 그 시기 질투가 이렇게 너희를 결국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게 한 거 아니었겠느냐? 너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건 동생 요셉의 용서를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져야죠. 이미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팔릴 것이 구약시대 말씀 속에서 이미 예비되어졌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비되어졌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럼 가룟 유다야, 네가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의 메시지를 네가 이뤘구나. 너를 들어 쓰셨구나.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니 하나님의 섭리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너는 복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쓰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악한 본성이 결국은 그렇게 쓰임 받게 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예수님 팔자로 그렇게 지정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 악한 본성, 가장 악한 본성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자 한 명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원래부터 너는 그거야,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았다는 할지라면 상이라도 받아야지. 그가 그렇게 스스로 목매달아 그렇게 죽어야 될까요? 그건 죄값 받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악한 것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사실상 요셉의 형들도 죄값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할지라면. 구약의 율법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모세 율법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동생을 팔아 넘기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기만하고 속이고 그 죄값을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될까요?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물론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었는데 너희들이 비록 이 아버지를 기만하고 나를 속이고 여태껏 죽은 것으로 그렇게 난 알고 있었었는데, 근데 죽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 행복감 때문에 아들들을 사실상 용서했겠지만은, 사실 아버지 야곱도 이 아들들을 용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될 일입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그냥 두 눈 파랗게 지금 살아있는데 여태껏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이 아들 죽음을 내가 얼마나 애통했는지 네가 알면서,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알면서 나를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나를 속여? 네가 아들들 맞아? 이래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도요, 이 아들을 찾은 기쁨 때문에 그 요셉의 큰형들도 다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도 이루어진 거에 맞긴 맞아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요, 원래대로 한다 할지라면은 이제 권력을 갖게 되어진 그러한 이 요셉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왜?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죽을 줄 알았거든요. 죽을 줄 알았는데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야, 지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사실 요셉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하면서 형들이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시긴 받으시되 어떻게 쓰임을 받으셔야 할지 우리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몸된 주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세상 가운데 즐겨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엔 절대 쓰임받지 마십시오. 나의 못된 그런 습성이, 나의 모난 부분들이, 나의 육적인 이 모든 소욕적인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쓰시고자 하실 때 거기에는 그건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철저히 무릎 꿇고 다시 주님 앞에 겸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이제 악한 곳에 쓰임받았던 내가 이제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참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로 세상은 너무나도 요지경 인생 속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간다. 또 어떤 사람을 바라봤었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도저히 내 상식 갖고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정치인들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불통의 그런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납득되지 아니하고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주변도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같은 상황들,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고통들 정말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섣불리 성급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만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판단마저도, 내 판단의 잣대마저도 뒤로 유보시키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또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며 섭리 안에서 깨닫는 지각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며 그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확증으로 나타나게 되었지, 그때를 늘 바라보며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